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관점에서 봅니다. 또는 역사적인 사실인가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문학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또는 종교 서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입니다. 오늘은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욥을 비판하고 희망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악인의 발은 그물에 빠지며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는 무서운 것들이 뒤쫓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운명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후손도 없어질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빌닷의 전체적인 말인데요. 빌닷의 문제는 욥과 악인의 처지를 동일시하며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거나 자신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공격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엄청난 큰 재앙을 만나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방문했던 목적은 사라지고 자기 생각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빌닷이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2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의 이 말은 욥이 빌닷이 하는 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하고 편은 미련함과 독선에 빠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은 빌닷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닷이 욥에게 깨달으라고 충고하지만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깨달으라는 히브리어는 타비누입니다. 이해하다, 지각하다, 통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 깨달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 자이다 라고 했으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말했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경험이 많은 노인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혜자는 많이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욥기 32장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진다고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를 잘 거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욥기 17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깨달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이 절대적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시면 어떤 지혜자라도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깨닫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일까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조항들이죠.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 앞에 와야 된다. 그래야 속죄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자꾸 새롭게 되고요. 옛사람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자꾸 성장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생에서 깨달아야 될,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될 소중한 가치와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